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신앙 고백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면 분기점에 서서 내가 과연 세상에 속한 자인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오늘 세 분이 공적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로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표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 앞에 서약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표명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을 찾으면서 몇 곳을 찾으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말 자체는 헬라어로 호모로기아인데 어원을 보면 호모, 함께, 로기아, 말하다, 함께 말하다 하는 뜻입니다. 동사형으로는 호모로게어인데 특히 법정에서 두 사람이 같은 것을 가지고 함께 말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동의하다, 서약하다, 증언하다, 공언하다, 시인하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원은 함께 말하다입니다. 함께 말하는데 누구와 함께 말하는가? 물론 우리 양심과 함께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교회원들과 함께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하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말합니까?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함께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앞에서 읽은 본문을 잘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표명을 했죠. 대표적인 신앙 고백을 표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을 때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표명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신앙 고백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배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신앙 고백을 표명한 것이 아니고 물론 배운 말씀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신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표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근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회중들이 다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14절에 이야기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도 베푸시고 가르침도 잘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 민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굶주린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셔서 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자신임을 여러 가르침을 통하여 교훈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배웠지만 12 제자들도 배웠지만 유대인들이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민중들은 다 떠나갔는데 그들은 제자들과 비슷하게 배웠지만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 떠났습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을 때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습니다.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합당하게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라는 직분자라는 거죠. 중보자라는 건데 삼직을 겸비한 직분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시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또 길러짐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안시대의 사명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근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을 좀 찾으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좀 더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죠. 신앙 고백을 하려면 먼저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보고 있는데 그럼 잘못 깨달은 사람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죠. 잘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11장 찾으셨습니다. 25절을 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합니다. 여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이적들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합니다.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합당하게 고백한 것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죠.
우리가 큰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예를 좀 볼까요? 사도행전 22장으로 가서 좀 찾아보십시다. 바울이 굉장한 일을 했죠. 바울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바울이 소아시아를 건너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스코틀랜드,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동남아시아,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의 근원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을 찾았으면 14, 15절을 좀 보시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 말인데요.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고 하고, 그 의인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고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데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울 너를 택하였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셋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하죠.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것은 기이한 일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의 신자들을 잡아 죽이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것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근거를 보고 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또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배웠는데, 그런데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6장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러 온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오게 되었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의 소리로 그냥 남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깨달을 수 없어서 떠나게 되죠.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이는 깨닫지만 어떤 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하죠.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고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배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깨우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확신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가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은 찬송으로도 하고 기도로도 합니다. 우리가 찬송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는데 찬송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노래로 할 때 찬송이라고 했죠. 우리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 만들어서 가서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노래로 하나님 앞에 표할 때 그게 찬송입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찬송인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신 것을 찬송합니다. 찬송이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무나 부를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찬송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잘 배우면 찬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찬송도 잘 배워야 하고 구원을 잘 배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찬송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잘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찬송도 배워야 하고 찬송 자체도 배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면 찬송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잘 못 배워서 잘못 깨닫는 것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꽉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 나아가서 잘 배우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찬송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곳을 또 찾아보죠. 신약인데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것, 찬송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4, 15절을 좀 보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여기 증언이 신앙 고백인데요. 동사 호모로 개어인데 입술의 열매니라. 신약에 와서 제사가 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안에서 다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만 찬송을 합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찬송하는 곳에 이를 것이죠. 우리가 찬송을 잘 함으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서 찬송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세상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인데요. 따라서 세상 노래처럼 기분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죠. 내가 찬송할 기분이 안 난다고.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기분에 따라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기분이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기는 한데, 그러나 원칙적으로 내가 어떤 기분이냐에 따라서 찬송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기분이든지 그 상황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시편을 보면 참 신자들은 다 삶의 현실에서 투쟁하는 가운데 있다가 성전에 올라갈 때는 다 뒤로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기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 찬송으로도 말을 하고 또 기도로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 역시 찬송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처럼 가증한 것이라고 잠언 28장 9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하여 무엇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서 더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현실을 해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쉬운 예 하나를 들까요?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와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자인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내려서 깨닫게 해주실까요? 직분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는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이 교회에 내려질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됨됨이를 갖추게 하시고 이 교회 분자인 나도 바른 방향을 취하게 하소서 하고 오는 사람에게 금방 은혜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셔서 깨닫게 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죠. 이것을 잘 보면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 기도의 본질을 잘 보면 찬송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노래로 표하면 찬송이 되고 간구로 표하면 기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성령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으로 마칩니다. 찬송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를 합당하게 할 수 있어야 이게 합당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문장을 잘 배워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지, 어떤 기도는 안 받으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좀 잘 배워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요.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당하게 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입회한 교회원들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죠?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기도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기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항상 기도를 한 것입니다. 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는 것은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그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교회가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교회에 속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교회가 장애를 받지 않고 서나가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주변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면 곤란하죠. 교회에 입문해서 처음부터 잘할 수 있지는 않지만 자꾸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것은 교회의 증인들 앞에서 하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은 공적으로 증인들 앞에서 합니다. 증인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교회이죠. 교회가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자의 증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 하는 고백은 이 교회와 이제 함께 할 텐데 이 교회와 함께 지체인 나의 사명도 감당하겠다는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과 달리 이제 사명을 걸머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에 보면 제사장들이라고 하고 뒷부분에 보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업적을 전하려는 데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참여케 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업적을 선전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자는 이제 그 자리에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업적,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에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참 구원받았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비극을 잘 알죠? 사사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여호수아 동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동시대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났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여호수아 후세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을지라도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구원의 사실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은 먼저 된 부모 세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외부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요리문답반을 구성하고 요리문답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교육은 아이들을 온실에서 순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죠. 온실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아니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증언합니다. 요리문답을 자꾸 외우게 하고 반복 교육하고 그렇게 하죠. 온상에서 키우는, 온순하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함께 복창하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 고백의 의미를 알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은 원수까지도 잠잠하게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편입니다. 개혁교회가 이 요리문답을 고백하면서 공부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외우고 함께 반복 교육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시는 그릇이 되기 때문인데요. 8편 찾았으면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한다고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합니다. 이 언약의 아이들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요리문답도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복창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반복하시는데요.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의 찬송 혹은 기도,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복창하는 것, 이것이 원수들을 잠잠케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사용하셔서 권능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찬송하는 것, 함께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외우는 것, 이거 그냥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권능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잠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독려해서 말씀을 외우고 찬송하게 하고 하면 원수들이 잠잠케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일이죠. 어린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 기도, 고백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교회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 고백할 때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교육으로도 향하게 되고 하는데 바깥으로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이게 전도의 목소리가 됩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면서 전하면 그게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고 했는데요. 10장 찾았으면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 시인한다는 것은 호모로 게오,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나를 고백할 것이다 하죠. 확언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자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 증거가 되죠. 전도가 됩니다. 찬송이나 기도나 요리문답 공부나 전도가 다 하나의 실체의 이면점입니다. 하나의 실체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요리문답 공부도 하고 같이 함께 복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 중심에 놓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약을 중심에 놓고 언약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언약의 교제를 창설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청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말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깊이 교제를 하십니다. 사귀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분기점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고백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세상 앞에 가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됩니다. 이런 언약의 관계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시는 데서 정점에 이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이 자는 아버지께 속한 자입니다 하고 변호를 하고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와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는 현재 이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고백을 합니다. 교회와 함께 말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앞에서 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합당하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예수님을 합당하게 고백하기 이전에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보시고 듣고 기뻐하면서 베드로의 고백, 즉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니까 예수님 위에 예수님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고백의 기초 위에 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백이 없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고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말씀으로 배우고 또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내용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주께서 저희가 과연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확신케 하시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증인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까지도 함께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원수들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오니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사옵나이다. 저희는 작은 소리로 고백할 뿐이나 주님께서 이를 기쁘게 받으시고 교회의 목소리로 이 세상 앞에도 복음이 증거토록 하시옵나이다. 저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